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으신 이름,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존귀하신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영광의 주 예수, 온 땅 위에 높으신 이름, glorify your name, glorify your name, glorify your name in all the earth.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존귀하신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의 주 예수님, 온 땅 위에 높으신 이름,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존귀하신 나의 예수님, glorify thy name, glorify thy name, glorify thy name in all the earth. Yes, Lord, glorify your name, oh, glorify your name, glorify your name in all the earth.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오 예수님, 영광 돌리세. 존귀하신 나의 예수님, 존귀하신 나의 예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존귀하신 이름을 경배합니다. 손을 들어 경배합니다. 마음을 모아 경배합니다. 심장을 다 바쳐 경배합니다. 온 땅 위에 높으신 이름, 영광의 이름, 찬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아름다운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할렐루야. 영원히 영원토록 내 구주를 찬송합니다. 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주님밖에 없음을 경배합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주님이 오실 시간이 가까이 와도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기를 힘쓰고 재물 탐하기를 자신의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이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물 마시듯이 하는 이때에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상급이 되고 주님이 내 기업이 되고 주님이 내 유업이 되는, 할렐루야,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여 살며 예비하며 경배하며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휘어진 추수의 밭을 바라보고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기도가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할지,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재물은 어디로 쓰여져야 할지, 우리의 삶의 에너지는 어디를 향해야 할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계시를 받고 그 계시에 순종해 살아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세월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주님 섬겨나가는 저희들의 삶 전폭적으로 헌신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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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경배를 받으십시오. 이 땅에 있을 때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정말 힘있고 영광스럽고 소리쳐 경배하고 고백하는 연습을 정말 부지런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힘을 다해서, 입술에 곰팡이 끼기 전에 정말 힘을 다해서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8장 전장을 어저께는 다 읽었는데 오늘은 몇 절씩. 먼저 14절. 그러므로 사람아, 곡을 향해 예언하여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날 곧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고 있을 때 내가 그 사실을 모르겠느냐? 내가 저 멀리 북쪽에 있는 너의 거처로부터 많은 나라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들 모두는 말을 탄 대군이요 강한 군대이다 했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그러면서 그 땅을 뒤덮고 있는 구름처럼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항해 진군할 것이다. 그래서 마치 그 구름대처럼 강한 군대라고 그랬거든요. 대군이다. 큰 군대들이 북쪽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고 있을 때, 지금 나라를 수천 년 만에 다시 되찾아서 그야말로 세계 강대국 중에 하나로 눈에 띄지 않는 강력한 국가로 독립을 하고 아직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건 의심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도.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날마다 돌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평안히 살고 있을 때에, 안전하게 살고 있을 때에 북방에서부터 그냥 많은 나라들이, 연합군이, 말을 탄 대군이야, 강한 군대야. 아마 무기도 강력하겠죠. 지금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두들기듯이 핵을 갖고 막 그 골목에
양아치들이 불량배들이 막 협박하듯이 지금 뭐 화학무기니 핵무기니 되다 안 되니까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북쪽의 군대들이 연합군이 돼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아직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역사에 응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향한 예언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이에요. 나는 분명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이라 보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제 러시아와 유크레인의 지역적 전쟁으로 보이지만 저것은 어쩌면 하나의 시그널일 수 있다는 거지. 아직은 아니에요. 왜? 이 모든 소용돌이 한복판은 이스라엘입니다. 네. 저 도갈마족속이나 고가 마곡이나 두바랑이나 모두가 다 말씀드린 대로 흑해를 중심으로 북쪽과 동쪽에 이란이 있고 그 아래 시리아가 있고, 예. 해서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북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오는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발발하고 있는 유크레인의 전쟁이 이스라엘로 향할 리는 없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이들은 강력한 연합군을 형성할 것이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마치 구름이 그 땅을 덮고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화력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저 상식적으로요, 러시아는 이스라엘하고 무슨 적대 관계가 없는데 저들이 미쳤다고 자기들이 치러 내려오겠어요? 아닐 거예요. 시리아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예전부터, 지금 시리아에는 소련의 기지가 있거든요, 러시아에. 그러니까 이 러시아와 시리아의 옛날부터의 연합관계, 또 터키는 미국에 붙었다가 러시아에 붙었다가 자기네 국익을 위해서 붙지만 성경적으로는 악당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와 붙게 돼 있고, 이란은 이스라엘과는 철천지 원수니까 언젠가는 러시아와 이란과, 제가 구절을 찾아드릴게요. 여기 현대어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38장 5절에 보면 페르시아가 이란이에요. 동쪽입니다. 에디오피아와 이스라엘의 남쪽, 리비아, 이스라엘의 북쪽, 방패와 투구를 쓰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군사를 거린 고멜과 군대와 함께 저 멀리 북쪽으로부터 온 도갈마족 속들이 너희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와 내 주위에 모여든 모든 군대들은 준비하고 너는 그들을 지휘하여라. 그러니까 누가 지휘하게 될지는 몰라요. 아마도 뭐 북방에 있는 어떤 한 민족이 지휘할 가능성이 있죠. 내 주위에 모여든 군대들을 지휘하게 된대. 연합군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으로 보면 페르시아 동쪽, 북쪽, 남쪽, 서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연합으로 협공에 들어올 것을 아주 분명하게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무관심하게 살고 있어 그렇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중동의 긴장들은 결국 나중은 다 이스라엘을 향하게 돼요. 그게 어떤 경로로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이유로 서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이권 싸움을 하다가 방향을 탁 틀어서 이스라엘로 오게 될지는 몰라요. 그건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성경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죄송합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분명히 그런 형태로 북쪽으로부터 동쪽으로부터 남쪽으로부터 막 협공을 벌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인류의 전쟁의 모습이에요. 지금 러시아와 유크레인의 전쟁을 보면서
연합군의 세력과 또 러시아와 중국이 한패되는 이런 지금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근심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방송을 찾아서 유크레인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되고 수없이 많은 그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고 무차별 폭격에 죽어나가는, 물론 러시아의 젊은 병사들도 많이 죽고 있죠. 전쟁은 승자가 없어요. 다 가슴 아픈 일만 남아있고 자식이 죽고 형제가 죽고 부모가 포탄에 죽는, 아이들이 죽는,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한, 사단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인간에게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평화는 깨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할 전쟁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는 기도하며 더 많은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흐름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낮일 때, 해가 비칠 때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라도 더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고 한 사람이 더 치유하는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의 기회가 있을 때 부지런히 전해줌으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염려하고 떨고 불안해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내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연합군이 형성이 돼서 북쪽의 군대가 중심이 되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내려온, 뭐 그 리더십은 아무리 봐도 러시아 이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발휘하며 올 때에 마치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왜? 구름대처럼 연합군이 내려오는데 뭐 무슨 재주로 그 조그만 나라가 이기겠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한다잖아. 개입해서 두렵게 하고 위험을 나타내고 거룩을 나타내신다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에요. 역사의 주인이,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터키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사우디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파키스탄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아프가니스탄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인도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북아프리카의 주인이야. 역사의 주인은 역사를 만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이걸 잠시도 잊어서는 안 돼. 우리가 그분에게 의해서 파송을 받은 자들이야. 우리는 그분이 보냈어. 보내기만 하지 않고 친히 같이 가주셔. 지금도 함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오늘 주님이 그러잖아요. 어저께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이렇게 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전염병을 보내고 막 심판할 것이다. 폭우를 보내고 우박을 보내고 불과 유황을 보내서 그와 군대 위에 함께한 많은 나라 위에 쏟아부을. 지금 유크레인이 그럴 때 그 땅이 지금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된다네. 막 비가 내리면 그야말로 뭐 거의 완전히 지륵창이 돼버려 갖고 막 바닷가의 갯벌처럼 탱크는 움직일 수도 없고 그야말로 러시아 군사들도 수없이 또 죽을 것이고 이게 완전히 뭐 엉망진창인 거야. 근데 그것도 신의 한 수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신의 한 수. 탱크가 들어와야지 무슨 추력이 들어와야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이것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막 이스라엘이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막 그런 위기에 몰릴 때 전염병 보내고 피 흘림으로 심판하고 폭우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불과 유황이 막 군대 위에 쏟아진다. 하나님이 쏟아 부어버린다. 막. 와, 어떤 형식으로 난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질지 이게 혹시 뭐 폭탄은 아닐지 유황처럼 보였을 테니까. 에? 우박은 진짜 막 이런 수박 많은 우박이 떨어져서 그거 견뎌내겠습니까? 아무리 화력이 좋아도 하늘에서 수박 같은 우박이 떨어지면 그걸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성경 읽으면 막 승리. 인간들이 별거 아니야. 아무리 도모를 해도 하나님이 막아서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아직은 이스라엘을 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아직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호탄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눈을 뜨고 계시를 의지하고 우리가 이러한 때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왜? 시대 시그널이 자꾸 오고 있으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꾸 시그널이 오잖아. 지진이 오기 전에 뭔가 자꾸 사인이 오듯이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어떤 삶을 살면 좋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렵니까? 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어떻게 하면 만족한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한 때 재물을 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령한 고민의 기도를, 비전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서 협공을 할 것이고 구름같이 강한 군대들이 몰려와서 힘있고 강한 군대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안히 살고 있는 나라를 칠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전염병을 돌리고 피를 흘리게 하고 우박을 내리고 불이 떨어지고 유황이 내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고 거룩을 드러내시겠다고 하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역사의 주인이시오 전쟁의 신이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의 승리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불안해하고 떨지 않습니다. 역사의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까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무리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귀를 열어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